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하늘에 구멍 뚫렸구나 이 생각할 정도로 아, 한 오후 2시였나요? 지금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 써지네 이러다 그대로 잠이 살짝 들었다가 천둥 소리에 깨서 깼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오든지 오늘 어떡하지, 오늘까지 비 오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선지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사기를 이제 다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입다가 되면 사실상 끝이 납니다. 목사님 왜 삼손은 안 합니까? 삼손은 주일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사사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가 있다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훗이 있었는데 혹시 삼갈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 사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삼갈이라고 잠깐 이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또 드보라, 사사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이 삼갈이 살짝 있었다가 오늘 말씀되면 몇 명이 나오죠? 몇 명이 나온다고요? 2명, 돌라와 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 우리가 잘 아는 입다 사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 가기 전에 또 몇 명이 나온다고요? 3명.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사사도 1명, 2명, 또 3명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지서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박국이라든지 나훔, 미가 이런 선지자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선지서는 이렇게 저희 박근주 목사님과 박상주 목사님처럼 키 180 넘고 이렇게 해서 좀 커서 그렇고, 이렇게 저처럼 키 작으면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써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니엘 같은 분은 말하면 막 몇천 명이 일어났는데 소선지자들은 아무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소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소선지서, 대선지서처럼 소사사와 대사사가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량 말고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짧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이 작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3.1절이 있습니다. 그 3.1절 전에 33인이 모여요. 아시죠? 33인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 15살짜리 학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32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다가 32명은 애매하다. 우리나라가 3이 길한 숫자인데 맞추자. 이래서 애국 청년 찾다가 길 가는 애를 불렀답니다. 니 오나? 이래가지고 니 나라 사랑하나? 이래 묻고 예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돼 있나? 할 겁니다. 오냐? 니도 써라. 이래가지고 33일을 맞췄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그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도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놀랬잖아요. 제가 저기서 나와서 그처럼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12선지자,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마무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사사가 11명이 되니까 12명은 그냥 사람 12명이지가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막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 명을 그 전에 유력한 자 요한 자가 있고 막 설명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마띠아가 있더라. 근데 누가 뽑히죠? 마띠아가 됩니다. 근데 그 마띠아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가 끝까지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돌라와 야일 길어야 5절, 그 안에 모든 게 끝나는데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그리고 아까 삼갈은 한 명이었는데 왜 2명이나 썼을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여기 뭐 동네 뭐 레미안 아이파크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가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 집 겉에 대리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도 망치로 깨보면 이 안에 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스티로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티로폼, 우리 택배 보낼 때 오는 그 스티로폼이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왜요? 그거 없으면 집이 춥습니다. 그게 있어야 따뜻합니다. 여러분 집 아무리 막, 야 우리 집 이번에 LG 뭐 그런 뭐 미닫이 새로 했다 이래도 겨울에 추우면 뭐 붙이죠? 뽁뽁이. 그 500원짜리 그 사가지고 창문에 그거 붙이면 그게 그렇게 따뜻해, 그죠? 그게 하나가 뽁뽁이가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따뜻하듯이 오늘 말씀에 이 소사사 2명도 앞뒤로 문제 많았던 것을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 사사가 우리 3주나 연속으로 배웠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나는 왕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들 이름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커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온갖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 일으키고 서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 맷돌 맞아서 죽게 되는데, 얘가 그러고 죽고 끝납니다. 이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이 역사를 누가 메꿔주냐면 그거에 바로 돌라가 합니다. 사사 돌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엄청나게 뭐 많은 일인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70여 형제 중에 도망간 형제 1명을 빼고 다 죽입니다. 68명을 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인데 그걸 다 죽이고, 자기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싸우고, 그걸 3년 안에 엄청나게 합니다. 돌라가 몇 년을 다스린 줄 아십니까? 23년을 다스립니다. 그 치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라 다음에 야일이 나오고, 야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야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거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요 앞에 요거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었습니다. 앞에 아비멜렉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돌라 보세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완충지대로 지금 오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짧은데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돌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돌라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돌라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완전 다 쓰러진 겁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지내다가 끝냈고, 아비멜렉이 3년 안에 완전 황폐해서, 그래서 돌라의 기록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돼 있는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고 돼 있는데 뭘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뭐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가 한 거라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요 말은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좀 우리 좀 들었던 말, 어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완전 나라를 황폐하고, 야 너거는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왕인데, 이렇게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기준을 다시 삼은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23년 동안 언제나 재판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 말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다?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문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돌라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부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역할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요즘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 좀 슬퍼 보이고 이러면 여기를 도와야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기준이 흔들어지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바른 기준은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갈대거든요. 사람이 하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거든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지금 돌라가 다시금 세워갑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돌라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돌라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돌라에는 그저 삼갈처럼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삼갈 다음에 나왔던 드보라처럼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했던 그 모습처럼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원래요, 그 지파를 담당할 때는 그 지파의 사람이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면 요즘 이런 말 잘 아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죠. 목사님 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적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예전에 못 알아들어요. 처음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예전에 몰라서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본이 어디냐고요? 이렇게 묻거든요. 저는 경주시 양동 86번지입니다. 양동 마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하고 그 집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이걸 감당하는데 왜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 역할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로 나는데, 그런데 모든 싸움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져 내렸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섰다 그러면 뭐가 서는 거죠? 이스라엘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거를 아비멜렉이 완전 갈아엎은 것 때문에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고 야일이 므낫세 지파를 세웁니다. 가장 큰 요셉의 그 두 지파를 다시금 세우는 역할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권사님들 중에 파송 권사님이라고 해서 지역들 중에요, 지역을 맡으러 다른 지역을 도우러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파송을 보내요. 그럼 보통은 은퇴하시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돌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라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지파를 드러내서 자신의 영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해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면서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에브라임 지파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삼일이라는 곳이에요. 삼일은요, 학자들 간에 좀 분분하지만 아마도 사마리아의 옛 지명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에브라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나면 항상 후보로 예비 후보 1번으로 항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서울시장. 왜요? 서울시장이 뭐길래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하면 누구나 저 사람 이번에 대통령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권력이에요. 에브라임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죠?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서울 사람은 대통령이 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서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지방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그런데 항상 후보가 돼요. 근데 보통 서울시장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서울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돼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은퇴하면 자기 본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라가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돼 있냐면 3일에 장사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특이할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죠? 사라가 있었던 그 막벨라 굴로 갑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요, 야곱은요, 막벨라 굴로 갑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막벨라 굴로 갑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애굽에 묻게 하지 말고. 아니,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나는 그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의 역할인데 돌라는 3일에 묻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감당한 일을 겸손히 하는데 무엇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충성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그와 같이 충성되게 했습니다. 묵묵히 겸손히 끝까지 나아간 사람, 그가 바로 돌라입니다. 그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3년 만에 완전히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23년 동안 구축하였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6.25 같지 않습니까? 6.25도 3년 만에 무너졌지만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살아났던 것,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돌라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도자 잘못 세우면 나라 망한다. 뭐 어떻게 되면 나라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죠. 지도자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인물이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고요? 이사갈 지파에서라도 써서라도 에브라임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져온 게 바로 우리입니다. 실버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사 돌라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축해 나가시는 겁니다. 와, 이렇게 오래돼도 우리 애들은 안 믿고 우리 남편은 제일 전도하라면 우리 남편이 제일 안 오고 뭐 이런 것 같지만 돌라도 무너진 데 3년이었는데 세운 데 몇 년 걸렸다고요? 23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안 된 기록은 9장에 한 장 길이도 57절까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내용에 무엇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계속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쓰러지는 건 이렇게 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다고요? 10장 1절에서 2절 딱 2절. 그 안에 다시금 세우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잘 되는 건 엄청나게 길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짧은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돌라가 이렇게 겸손히 했고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두 번째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22년, 그러니까 돌라가 23년 했으면 돌라보다 1년 작은 22년을 섬긴 자입니다. 야일이 22년의 기록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도 굳이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같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인데, 왜 길르앗 사람이고 22년 동안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입다 때문입니다. 이제 입다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우리가 기록이 크게 있지만, 입다쯤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사사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가 사사가 됩니다. 근데 입다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를 가가지고 니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돼서는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모습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오늘의 야일을 보면서, 여러분 야일도 길르앗 사람이라고요 라고 성경이 지금 대변합니다. 그래서 입다 뒤에 거 보고 와 와이라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도 하셨었구나, 그래 맞다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몇 년 동안 우리 힘들었습니까? 2년이요. 2개월도 아니고 2년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올해가 2022년, 코로나로 힘들었던 건 2년, 코로나가 없었던 게 2020년에 기여했던 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죠? 2020년 동안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2년 그리고 그 뒤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야일을 기억해 달라고요. 2020년을 기억해 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2020년의 기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2020년 동안 안 썼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을 때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은 것도 누구 때문에 괜찮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야일이 그런 기록입니다. 야들아 뒤에 입다의 일이 있는데 그 전에도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입다를 기억하기 전에 야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나귀를 30을 탔고 성읍 30이 있고 뭐 이래 돼 있어요. 이래 기록들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소리가 라고 보지만 이 기록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라처럼 겸손히 하고 야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일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주위에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 살았던 사람 많죠. 아비멜렉이 더 많이 가졌겠죠. 아니 그 전에 기드온 보면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더 잘 살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어디까지요?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귀가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 나귀가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뭐가 엄청난 거냐면, 우선 나귀는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양은 사람이 탈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탈 수 있고 거기다가 뒤에 수레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승용차가 생긴 겁니다. 이동 수단이 생긴 거고, 성읍이 있다는 건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읍이라는 건 마을이라는 거거든요. 그 마을 전체가 다 하본 야일이라고 불렸다고요. 야일 동네. 이게 뭘까요? 제가 아까 본 적 어디랬죠? 처음 봤으면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본 적 처음 봤습니다 이거 말고요. 제가 어디라고요? 양동마을 양동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렸거든요. 네, 양동이시다 그러면 뭐 바게스 양동이라고 막 이런 많이 들었거든요. 양동마을이었다고요. 그럼 그 마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입장료를 내라더라고요. 제가 양동마을 사람이거든요. 가면 저 86번지 가면 저희 큰 어르신 삼촌 큰 아버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거기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차료를 받는데 저 86번지입니다. 이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니 어디 집이고? 그러면 저기 86번 그 아재 집입니다. 얘기하면 그래, 니 어디? 너가 아버지 이름 뭔데? 예, 뭐 누굽니다. 이러면 니 누가 아들이가? 아이고 반갑다. 내 돌림 내 뭐다. 이러면 아이고 할아버지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돈 내고 들어갔습니다. 양동마을을 갔는데 얼굴이 너무 우리 아버지가 닮은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잘못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가니까 몇 번째인지 헷갈리는데 그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니 너가 본도 모르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돈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한테 처음으로 양동마을 구경시켜준다고 갔다가 주차장 돈 내고 처음 들어갔습니다. 마을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한 집이 아니라 마을이라고요. 어떤 마을? 하봇 야일. 야일 동네. 야일이 누군데? 그 하나님 섬기는 므낫세 집안. 하나님 섬기는 집안. 온천교회 그 뭔데? 그 모르나? 코로나 때도 그 잘해가지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수요 오전에 150명씩 그렇게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교회 모르나? 우리가 그 야일 동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다고요. 누가 온천교회입니다 얘기하면 딴 설명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온천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 온천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하고, 요즘은 그렇게 봅니다.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 야일 마을이 우리가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겸손히 묵묵히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야일만 잘 된 게 아니라 22년의 기간 동안 그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은퇴를 은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버는 은퇴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계속 여기 오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거 아시죠? 천국 가면 평생 예배합니다. 계속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서 더 열심히 찬양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를 보며 하본 야일이라고, 그 야일 동네 사람, 그 온천교회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아쉽습니다. 요 아쉬운 거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합이 45년, 이 긴 기간 동안을 평화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다시금 되는데, 딱 끝나고 6절 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현으로 망고 헛빵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파입니다. 서울 가서 이렇게 파입니다 이러면 야 너 너무 파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파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파입니다. 망고 헛빵입니다. 실컷 우리 잘하고 우리 자녀 복 받았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면 이래 됩니다. 톨라가 그렇게 겸손히 자기 아들들이 누군지도 안 나오게 죽기까지, 자기 집이 이사갈인데 거기 안 가고 에브라임에 장사하기까지 그렇게 믿었고, 야일이 22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받았고 모두가 다 그들을 보면서 저기 그 온천교회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성읍이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45년의 기간이, 이렇게 평화의 시간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좀 가만히 있으라 코로나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리를 놓아서 오작교로 이으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폭삭 말짱 도루묵 되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야죠. 야일 복 받았잖아요. 자녀들도 복 받았잖아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은 폭삭 가라앉아 버립니다. 왜요? 성읍까지 만들고 다 잘 됐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전함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입니까? 74년이요. 우리 74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온천천에 가가지고 EM 이거 던지고, 역 강장 가서 찬양하고, 시민공원 가가지고 우리 같이 부활절에 같이 온 성도님들 나가고, 이만하면 이제 안 됐습니까? 막 70년 이만 이제 주위에서 온천교회 다 하면 아이고 그 교회 이제 말도 마라 다 하는데 좀 그만해야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린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오작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올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이제 주위에 말하는 건 고마해라 합니다.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전해야 합니다. 안전하면 야일 40년, 야일 돌라 야일 잘 해놓고 그 다음이 다시 입다로 또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겸손히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 봤잖아요. 야일 잘 되는 거 봤잖아요. 돌라가 이렇게 하는 거 세상이 봤잖아요. 삶으로 전도한다? 오늘 너무 속된 용어를 많이 쓴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 압니다. 사실 다 알거든요. 온천교회 허급 박사하는 거 알고, 온천교회 우리 앞에 전하는 거 알거든요. 예수 잘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우리만 복받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바르게 믿어서 전하는 온천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태신자와 함께 복받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이 더 이어져서 80주년, 100주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온천교회 되고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